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이 밝았네요. 이 금요일을 맞을 때마다 또 이 한 주간이 지나갔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또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고, 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 배우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결한 삶을 살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동일한 마음일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말씀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파송하는 장면인데요.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이었어요. 어제 살펴봤잖아요. 그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도취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함으로 타락하여 마귀가 되어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마귀, 거짓말의 앞잡이가 됐어요. 이제는 이 죽음의 앞잡이가 됐어요. 공포의 앞잡이가 됐어요. 너무너무 악합니다. 왜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스스로 도취되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 이 시대 문화가 자기 자신에게 자꾸 도취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거기에 신앙인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인간 중독. 자기 자신에게 중독되고, 상대방에게 중독되고, 성적인 타락에 중독되고,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짓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든지 뭐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는 거는 떳떳해요. 당당해요. 인간 중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도취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은혜로 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할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사람을 타락으로 이끌고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으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 마귀는 그 다음 창세기 4장에서 보면 형 가인을 통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아담을 이어서 아벨을 이어가야 되는데 아벨이 죽었습니다.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이후에 이 뱀의 머리를 밟게 할 것이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셨고 보여주셨는데 그 일을 누가 이루냐는 겁니다. 사탄은 그러면서 자기가 성공한 줄 알고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의 계보를 예비하시고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뒤에 후손은 에노스가 되고요. 또 노아와 그 여러 후손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구속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구약 성경에 보면 순교자들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 보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마귀는 지옥 영 꺼지지 않는 그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이 남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악한 짓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함으로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라 그 십자가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져야지 이 땅의 모든 죄인의 죄가 씻어지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괴계를 계속 부리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구속사를 이루시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지만 우리는 그 날과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탄 곧 마귀가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마귀는 그 전략적으로 사람들을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이 극단이 되게 해요. 막 큰 소리 치게 하고 극단이 되게 하는데 처음에 마귀는 사람들을 무신론이라는 한쪽의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질과 쾌락에 빠지게 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또 영물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무신론에서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는 방법을 바꾸어서요 또 다른 쪽의 극단으로 갑니다. 뭔가 하면 광신이라는 극단으로 몰아가요. 요사이 보세요. 무신론자들, 이 공산당으로 대변되어질 수도 있고 이런 무신론자들의 세상이 되어가고 지금 하나님 없다 그러고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무신론과 함께 또 교계에서는 뭐가 문제? 광신이 문제잖아요. 미친 듯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 광신의 핵심은 뭐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고 그게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분만 보고서 전체는 보지 못하는 편협한 사상을 갖고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극단적 광신주의자들이 되어가지고요. 막 이 극단주의 무신론자들만큼 또 악하게 굴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런 특징 아닙니까? 극단적 무신론자들과 극단적 어떤 광신자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2단이 되고 3단이 되어버린 자들, 그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두 가지 오류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서 막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류들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살다가 양심에 갇히게 되면 극단적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될 것 또 타락해서 마음대로 살자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마치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극단으로 가지 않고요, 바른 신앙 안에서 무신론자도 아니고 광신자도 아니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성령 안에 거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하루하루 지금 주기도문 살펴보는 것처럼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가 극단으로 몰아가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라면 두 번째 전략은 물타기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진리에다가 거짓을 살짝 섞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떤 뭐 보약이 있다고 하십시다. 보약에
99%는 보약인데 1%가 독약이에요. 그러면 그게 독약이에요? 보약이에요? 물이 있는데 그 물에 1%만 독을 섞으면 그것이 물이에요? 독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는 1%만 독이 들어가도 치명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독약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병원에 있지만 병원에 계신 분들 알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희석할 때에 아니면 주사제 같은 걸 만들 때에 거기에 약을 100%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주사제 같은 경우는 몇 %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요. 마귀가 그 방법을 쓰고 있다고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야, 뭐 이만큼 갖고 뭐 어때? 괜찮아, 괜찮아. 차라리 타 종교는요, 뭐 불교다, 석가모니다, 뭐 지금 부처님 왔다는 날이 다가오다 보니까 온통 뭐 밤이라도 불을 밝혀주고 있지만 그들이, 그죠? 뭐 이슬람교다, 알라가 다 보면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단은 뭐예요? 물타기만 해놓는 거예요. 살짝 바꾸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뭐 괜찮아요. 아이, 그 정도 말은 봐줄 수 있지. 아이, 그 정도 말했다고 무슨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아, 그 사람 목사님이야. 뭐,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99%가 보약일지라도 1% 독약이 들어가면 사람한테 치명타를 입힌다고요. 우리가 먹는 물에다가 물 한 컵 떠놓고 거기에 독약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뭐 독약까지 갈 것도 없고 물 한 컵 떠놓고 거기에 기름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그게 마실 수 있나요? 안 되는 거라고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아주 유혹자로 다가오는 거예요. 유혹자. 뭐라고 표현할까? 쉽게 기억하라고 제비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뱀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을 유혹자로서 살짝 넘어뜨리는 거예요. 고개에 빠져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술집을 자꾸 찾는 사람들 내지는 아주 음란하고 타락된 곳을 찾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과연 그게 진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야간 영업을 못하게 하는데 문을 잠궈놓고 거기에서 술집에서 접대부들까지 끼고 그런 일이 뉴스에 자꾸 나오고 있냐고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인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네 번째는요. 바가지 긁는 것처럼 잔소리하는 것처럼 이 참소의 방법이에요. 뭔가 하면 한 가지 약점을 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너 전번에 그랬잖아. 너 이런 죄인이잖아. 너는 안 되잖아. 너는 못 빠져나오잖아. 그렇게 절망적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주께서 능력을 주셔요. 그죠? 12제자들에게 각양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처럼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을 믿는 이 믿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가요? 기도로 나간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금요일에 우리 유혹자 마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능력 주실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유혹의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직 승리하며 우리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여기까지 또 이 한 주간 지나왔습니다.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깜짝 놀랄 일 많고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인도를 비롯한 곳곳에는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백신 치료제, 이제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치료제가 나와야 되겠사오니 치료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과학자들, 연구자들, 의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어서 이제 입으로 먹기만 해도 이 경구약이 나와서 먹기만 해도 감기가 떨어지듯이 이 코로나19가 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치료제를 주시옵소서. 치료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이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받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신만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백신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서구 선진국들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자기들의 투자한 돈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나누지를 못하고 있는 이 실정을 아시는 하나님, 경구약이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주사제가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치료제가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모든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혹자 마귀의 전략을 깨닫고 극단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물타기 하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99%가 보약이라도 1%면 도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유혹자로 다가올 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소하는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며 사도들을 선택하사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각양 질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악에 빠지지 않고 능력 있게 살며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개인이 기도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금요일입니다. 토요일 지나 주일에 우리 병원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침체가 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출석하게 하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상이 있고 축복이 넘치는 인생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복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그렇게 찬송합니다. 349장입니다.